며칠 전에 제가 TV 출연했던 어떤 폐지 줍는 노인 이야기를 우연히 제가 보게 됐습니다. 도시 먼저리에 어떤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 집들이 오래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단독 양옥집인데 그런데 그 집이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그 집 앞에는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쓰레기로 보이는 것들이 한가득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는 이미 쓰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건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자세히 보면 폐가전이라든지 폐지라든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산더미같이 물건을 쌓아놓은 그런 집이었습니다. 미관상으로 좋지 않죠. 동네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아무리 잘 보관하고 아무리 잘 이렇게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냄새가 나는 것 그거를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여름에는 파리가 들끓고 동네 사람들이 그 악취 때문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민원을 많이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집에 그 쓰레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경찰이 옵니다. TV 모니터를 보니까 경찰들이 와서 그 집에 권고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민원을 많이 넣는데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그런데 그 집 주인이 누군가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이세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완강합니다. 그런데 완강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나운 할아버지예요. 동네 사람들이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할아버지였습니다. 말씀도 대단히 거칠게 하는 그런 할아버지셨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또 구청에 민원을 넣습니다. 그러면 구청의 직원들이 여러 명이 와서 그 할아버지를 다그치기도 합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하면 다 몰수합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 막무가내입니다. 얼마나 강하신지 몰라요. 그 눈빛을 보면 TV에 모니터에 비치는 그 할아버지의 눈빛은 어떻게 보면 결연하기까지 합니다. 엄청난 할아버지셨어요. 아무도 그 할아버지를 감당할 수 없어요. 동네 사람들은 그 할아버지를 악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할아버지를 못된 노인네, 악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다 그분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TV를 보고 있는 중에 반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입니다. 아주 늦은 밤인데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늦은 밤인데 그 댁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자기보다 더 연세가 들어 보이는 그 실루엣이 그랬어요. 어떤 한 분을, 걸음걸이가 대단히 불편한 한 분을 모시고 조용히 몰래 나오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걸음걸이가 시원치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분을 부축을 해서 그래서 그 밤에 어디론가 걸어갑니다. 그래서 취재진이 부지런히 따라가 봅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만나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십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할아버지보다는 연세가 좀 젊어 보이는 중노인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취재진이 그 할아버지를 붙들고 그 아들이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가까운 공원에서 취재를 합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사정이 참 딱합니다. 그 아들은 지금 중년을 넘은 그런 나이였지만 어린 시절부터 그 할아버지는 그 아들을 숨겨서 그래서 양육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체부자유자입니다. 정신박약입니다. 지능 수준은 2세에서 3세를 넘지 않습니다. 아직도 밥을 먹여줘야 되고 소대변을 가려줘야 되는 그런 아들입니다. 몸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아들이었죠. 그 아들을 50년 가까이 숨기고 살아온 그런 할아버지셨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아내는 췌장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도 엄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롯이 가정을, 그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은 70이 넘은 노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쓰레기를 치우라고 합니다.
할아버지 이 쓰레기를 좀 제발 좀 치워주세요. 냄새나서 못 견디겠어요. 그때 그 할아버지 그렇게 강변합니다. 너희들 눈에는 이것이 쓰레기로 보이지만 내겐 재산이야. 나는 이걸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 너희들에게는 이것이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당당해. 이것은 내 밥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를 만난 취재진이 할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눈빛이 아주 결연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해. 나는 지금까지 이 일로 내 가족을 부양해왔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지금 내가 폐지를 모아서 파는 거야. 나는 계속할 거야.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났어. 왜냐하면 나는 이런 일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50이 다 된 그 아들을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그 아들을 사랑한다고,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아들 얼굴을 쓰다듬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나는 네가 제일 좋아. 난 널 사랑해. 카메라가 얼핏 그 할아버지의 얼굴을 클로즈업 했습니다. 그 아들을 그 얼굴을 쓰다듬고 머리를 쓰다듬고 꼭 껴안아주는, 세상 사람들은 악인이라고 말했던 그 할아버지 눈에 얼핏 눈물이 스쳐 지나갑니다. 저는 그 TV 그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그 할아버지를 악인이라고 말했고, 동네 사람들 모두가 그 할아버지를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알고 보니까 그 할아버지는 위로가 필요한 할아버지였어요. 그 할아버지가 취재진을 만나서 마음이 좀 누그러지신 상태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못된 생각을 많이 해. 어떨 때에는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어. 그 할아버지는 아들을 두고 죽을 수도 없는 일, 아들을 데리고 계속 살기도 어려운 일,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인생을 사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마음이 찡했습니다. 꼭 코끝에 연민의 감동이 전해져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는 다 그분을 악인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악인일까요? 어쩌면 악인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위로받을 자격이 있는 분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전까지는 좋은 교회는 성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권면합니다. 세상에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교회는 있습니다. 그 교회들 중에 하나가 아마도 우리 교회일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반드시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인생은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자들은 전적으로 타락했느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타락했느냐를 가지고 서로 논쟁합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타락했던, 부분적으로 타락했던, 하나를 훔쳤던, 10개를 훔쳤던 도둑은 도둑인 것입니다. 이 땅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의로운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다 말썽쟁이들이죠. 그래서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그래서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저는 가끔씩 사용합니다. 우리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아직도 온전히 거룩해지지 못했고, 아직도 건강해지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 그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늘 상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점과 그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들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자기의 얼룩진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악한 길을 계속 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과 마찬가지로 말썽쟁이들이 많이 모인 곳이 교회지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자기의 허물과 죄악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거룩한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교회는 세상의 빛이에요. 아직도 교회는 그러므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세상을 위로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말썽쟁이들이 아직은 많이 모여 있지만 그러나 거룩한 변화를 위해서 날마다 수고하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그러면 어떤 곳일까?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 말썽쟁이들이 많이 모인 그런 곳이지만, 교회는 위로받기를 기대하고 모여드는 사람이 많이 모인 위로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모인 거친 세상에서 상처받고 실패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는 상처가 많은 분들이죠. 그 내면은 울며 신음하며 숨죽이 아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위로받기를 기대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위로받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위로하는 것이 쉽지 않죠. 상처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위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민교회를 목회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 목사님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민교회 목회는 한국교회 목회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 이민 오는 분들이 물론 여러 가지 좋은 목적, 행복한 일 때문에 이민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실패하고 한국에서 상처를 많이 받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래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민교회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몇 가지, 지켜야 되는 일이 있다고 그래요.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과거를 묻지 마세요. 지난날 너무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지난날 실패한 상처가 너무 많고 지난날 아픈 상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를 묻는 것, 그것은 금기사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교회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상처를 보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또 다른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그 받은 위로로 세상 사람들을 위로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위로는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세상을 위로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위로로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받은 위로로 배우자를 위로하고 자녀들을 위로하고 이웃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도대체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뭐 때문에 세우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죠. 존재 이유입니다. 뭘까요? 교회의 사명이 뭘까요? 그것은 단연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생을 지으신 목적은,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이 땅에 인생들을 지으실 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예배자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찬송하는 예배자,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고 전하는 전도자가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래전에는 우리나라에 사명자 성회라는 것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사명자 성회라고 하는 큰 성회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고 결단하는,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오래전입니다. 어떤 사명자 성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성회에 참석했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쉬는 시간입니다. 잠깐 나와서 예배드리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마당에 나와서 함께 교제하고 담소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젊은 목회자였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제가 뒤에서 볼 때도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거룩한 손을 들고 주여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 거룩하고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침 제가 차를 마시러 나온 시간에 그분이 같이 나왔어요.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뜨겁게 기도하실 때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큰 은혜가 됐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제가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뭔데요? 선생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를 내게 주셔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뜨겁게 기도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선생님이 받으신 사명은 뭔가요? 물어봤어요. 선생님, 어떤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셨나요? 갑자기 그분이 너무 크게 당황하는 걸 제가 봤어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붙들고 뜨겁게 밤을 새워 기도했지만 구체적으로 그 사명이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다. 오랫동안 30년, 40년을 예수 믿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직분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 대답은 너무나 명료합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예배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자로 바로 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먼저 세워졌을 때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직분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실패한 사람이 다른 어떤 직분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예배 공동체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예배가 어떤 의미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입니다. 역동적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받은 모든 상처를 위로해 주시는 좋은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요, 그리고 우리가 악한 자 안에 처한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으로 갑니다. 이방 땅을 지납니다. 낯선 땅을 지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그 일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하려고 호시탐탐 노립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땅과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도 도망자의 신세가 됐습니다. 고향 땅을 떠나서 정처 없이 루스라고 하는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며 야곱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땅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루스가 베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광야, 루스라고 하는 광야가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만 있다면 광야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광야와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만 있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예배의 자리, 축복의 땅이, 축복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평생을 탕자처럼 살던 어떤 사람이 예배드리다 위로받고 회심하는 역사가 수도 없이 우리 주변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못 고칠 질병으로 고통받던 어떤 사람이 예배드리다가 위로받고 치유되는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고 오래전에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간암 말기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예수 믿은 적이 없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으로 일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너무너무나 피곤해서 병원에 갔더니 간암 말기, 당신이 이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거예요. 허전했습니다. 허무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결말, 이것 때문에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는지 후회됐습니다. 가까이 있는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 저 뒤에 얼굴이 시꺼먼 사람이 하나 앉아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있어요. 성찬식 때였습니다. 부활절 성찬식 때 이 자리에 질병으로 인해서 부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은 손을 높이 드십시오. 그분이 거기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두 손을 들었습니다. 주님 항복합니다. 주님 내가 항복하겠습니다. 그때 모든 교인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포기했던 간암 말기 환자였지만 의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치료됐습니다. 그분이 거기에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배드리다가 주님을 만난 것이에요. 그분은 치료받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지금은 춘천 의암호 근처에서 목회를 하시고 이제 막 은퇴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거룩한 주일 나오기 전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자리에 앉기 전에 주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히 임재해 주셔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받고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